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 배우려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확신하면서 저희들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확신 심어 주시었고 담대함 주시었고 용기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둥근해가 솟았네요. 근데 이러다 만약에 비 오면 큰일 나는데. 오늘 공부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헬라어죠. 파루시아 첫 번째 시간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왜 이제 이 주제를 잡았냐면요. 또 근래에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환란을 통과한다 신자가 그런 소리. 이건 어떤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전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 상황을 보고서 다시 또 강의를 해야 될 때가 물론 종말론이라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 재림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번에 걸쳐 갈진 모르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죠. 걸어가는 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할수록 내가 주님 만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고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4절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리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자, 이 말세가 오면요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성경 기록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욕 인간의 그 육신적인 욕심 또 영적인 타락 음란한 생활을 빠져들어간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일에 빠지는 사람들은 역으로 지금 이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적당히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거.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주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아주 세상 말하면요 돈 또 그 음란한 짓 하고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난 올라가서 빨개 입고 서 있을 거야. 이따 잘 먹고 잘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음란한 이 구절이 비웃는 자들은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야이 교회 다니는 인생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은 재림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냐? 조상들이 잠든 일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까지 그대로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족장들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냐 못 믿겠다는 얘기죠. 4절에 그죠?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 중에 다시 살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늘들이 이 세상 창조는 우린 창세기 1장에 배웠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나 물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땅도 바닷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일부러 알려 이거 자야 가만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봄 여름 해마다 오고 우리가 아침이 되면 눈 뜨고 이렇게 8시간 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거 우연히 생기는 겁니까? 이 우연히 생긴다는 말은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죠. 성경에 아니요 사전에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300만 자라고 그럽시다. 300만 자를 갖다가 흔들어 가지고 팍 조합이 되는데 그게 사전이 되는 겁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계 부속 다 끓여놓고 그 통에다 집어넣고 백날 흔들어도 시계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게 우연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연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흔들다 보면 시계가 샥샥샥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시계가 됐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세상 말세에 가면 갈수록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정욕 따라 살겠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주님 오실 때의 표적, 주님 다시 오심, 주님 재림 때의 표적과 이게 가장 궁금하죠. 또 세상 끝 종말이 될 때에 표적은 뭡니까? 제자들이 이거 묻는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점잖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주님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또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포로 아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하는 줄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시고 세상 종말은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알 수 있죠. 그 표적이 뭐지 나타나는 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때, 날, 시기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 이게 이제 가장 저 역시도 여기다가 세상 끝 표적이 그리고 내가 죽은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세상 살면서도. 답을 못 찾았는데 온갖 세상 잡책 다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저런 소리 성경은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예, 세상 책임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그 죽은 사람한테 뭐 좋은 데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좋은 데 같은 소리 받는데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이 모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질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시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세상도 유대인도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살다 가셨죠.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거부한 얘기는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누굽니까? 또 저기 왕궁님 강의할 때 나왔었죠? 수요일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고 이거 귀찮다고 왕 달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정 통치가 거북스럽다고 이제는 우리도 왕 인간을 달라 인간하고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가면요. 주님을 거부하고 바라바를 달라한다. 악인. 18절이요? 네, 누가복음 23장 18절.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그죠? 바라바가 누굽니까? 악인이고 살인자입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여기 하나 참고할게요. 라바의 아들이 바라바입니다. 근데 라바 애들 그 고무 딱지인가 뭐 이렇게 다니겠죠? 잘못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 하필 이름 붙여도.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바자를 붙이면. 요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이 원래 바요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요나 시몬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다 바자를 붙여놓으면 그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해석을 못하니까는 성경 엉뚱하게 이제 하는데 이 바라바가 그래서 라바의 아들 바라바. 그러니까 청지기 아들 그러니까 바청지기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성령님 거부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때가 마지막 찬스였죠. 그 스데반 죽을 때게. 이때 받아들였으면은 쉬운 말로 하면요. 천연왕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배반할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바람에 우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고마워야 된다는 얘기죠. 7장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가기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이렇게 보십시오. 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빵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면요. 뭐라고요? 이렇게 거부하면서도요. 이스라엘들이 기가 안 좋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27장 54절 그래서 24절 25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이제 헛소리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25절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여 주여 십자가 지금 주님 못 박으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면. 지금 이 조상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죠. 이 대가 치르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그 명령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신명기 28장.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랑하고 방랑하고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고 600만 명씩이나 죽고 그죠? 히틀러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 신명기 28장 몇 절이냐면요.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면 남는 자의 수가 적으리라. 그러면서 60절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때 너희가 끊어져 뿌리채 뿌리가 뽑히라. 주께서 너희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시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흩어다 벌써 약속이 됐어요.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과 나무와 돌을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이제 생활 겪는다. 65절 또 이 민족들 가운데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쫓겨다닌다. 유랑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핍박받고 유대인들 우리나라에서 발 못 붙였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 못 붙인 데가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이 유대인보다 더 독하다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중국인이 뿌리 내리지 못한 데가 없대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조금 뿌리 내렸죠. 화교들 그죠? 인천에 좀 있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중국인과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 저도 한국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제일 독한 것 같습니다.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세약한 눈과 슬픈 항상 불안한 생각에 너를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려줄 것 내가 밤낮으로 드려야면 내 생명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담대함이 없고 확신 가지는 못한 사람들. 여기 67, 68절까지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과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는 완성했지만은 전 세계에 1,500만 명 이상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게 한 600만 명. 어느 날 다 돌아가죠. 이제 대환란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3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떠도는 유랑민으로서 발붙이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에. 그리고 영적인 이제 상태.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딱 깨뜨려 보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너희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상태가 소경이 돼 있다. 눈멀었다. 일부가.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가 소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누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이제 그 충분히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되죠. 지금 제가 점점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이방인의 때로 간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이라. 그거 원래 이방인들의 때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더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거부한 다음에, 메시아 거부한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예루살렘도 뭡니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정통, 또 아르메인들만 믿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또 개혁, 기독교 믿는 사람들 4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직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막아놨듯이 신비라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방인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로 만든 거죠. 이게 성도죠.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죠.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받은 게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거 고넬료 찾아가가지고 사도행 10장에 나오죠. 로마 백부장인데 처음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이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먼저가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이런 특권을 줬습니다. 이방인들. 왜 이거 구원받게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방인들. 성경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열매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긴 구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포도원 비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제 포도를 만들어 놓고 종들을 고해가지고 포도를 생산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종들을 세를 받아가지고라고. 근데 어떻게 때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내니까 또 죽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내 아들은 설마니 그 사장의 아들인데 죽이겠냐?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 이스라엘 갖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고 경고하고 대언자를 보냈는데 니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지금 주님이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도 43절만 읽어볼게요.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때려 죽여버리거든요. 그쪽 포도원 그 관리인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한테 빼앗아가지고 이방인한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해서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기도해 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이 권리를 넘겨줬다.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되느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거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바울도 이걸 몰랐죠. 메시아 거부했는지 그 철저하게 그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제 이 복음이 그래서 너 이방인들한테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된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이 잠시 2000년 동안 지금 특별한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러고요.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아까 그 포도원 비유 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 우린 줄기 가지 열매 그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그것이 더 많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열매 맺더라. 8절로 마지막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열매가 그 사람이 쉬운 말로 구원받았는지 확신했는지 그걸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래서 저도 이 열매가 안 열리면요. 제가 이 길 갈 수도 없고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카페 온라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죠? 또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극소수가 한 명씩 한 명씩 열매예요 그게. 그리고 또 아주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기 현장에 오지 못하고 멀리 있고 또 이렇게 각지에 떨어졌지만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돈 보내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먹을 거 보내준 사람. 그걸 제가 열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알리질 않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쓰고 있으니까는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여기 눈앞에 있는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타나고 성장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게 열매예요, 그게.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도 변화 못 시키고 내 가족도 변화 못 시키고 열매 없는 사람이죠. 본인 자신이 일단 거듭난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열매 맺으라고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성에도 가도 있죠. 그 열매를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면서 내 가장 먼저 여기서 가족부터 친지부터 하나씩 전염시키면서 열매 맺어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한 단계 그러면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판단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 맺으면서 가다가 보면요. 어느 날 뭡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가. 끝. 그죠? 이게 지금 곧 왔다는 거.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 이때 끝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헬라어로 두 마디만 쓰겠습니다. 에피시라 고개. 제가 이건 잘 안 쓰는데 이건 꼭 필요한 말이라 두 개 이제 하나 또 파루샤.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이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에피시나고게랑 파루샤라는 거예요. 에피시나고게라는 건요. 성경에 딱 그 신약성에 두 군데 나오는데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서거나 서게 되고 모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이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7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땅으로 재림. 이건 땅이죠. 이건 공중에 이 에피시나고게가 쓰인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사로 2장 1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건 제일입니다. 파루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에피시나고게라는 뜻입니다. 먼저 모인 다음에 모여서 이제 거기 해야 될 일이 있죠. 상급 심판받고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후에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이게 엮어져 있는지 이거를 확실히 그래서 에피시나고게라는 정확한 뜻은 한 장소로 완전히 모이는 모습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파루시아라는 이 뜻은요. 높은 사람이 귀족이나 왕이 어떤 지방을 방문한다는 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데리고서 이 땅으로 방문하는 게 신한여행이라고 그러죠. 제가 천일왕국으로. 이 뜻이죠. 이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세계 예언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69일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어저께 저 윤주 형제 또 얘기한 거. 근데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거든요. 7년이. 그게 이제 요 때부터 예언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 시계가. 요 부분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세심하게 내려가고, 이거 이제 여기까지 개략적인 얘기인데 이 지도를 보면서, 아니 그 시간표를 하나 보면서 이 개념을 한번 머리에 넣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우리 역사의 시작은 누굽니까? 항상 아담입니다. 아담. 그죠? 인간의 시작. 그죠? 그 전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모세가 됩니다. 왜 이게 이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인물은 BJ. BJ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 베프티즘 요한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 주님이 이제 기준이 되죠? 바로 그 전에 오셔가지고 요한이 길 예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을 갖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담, 모세, 그 침례인 요한이 기준이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기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로마서 5장 14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기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로 첫 번째 그 기준을 잡아요. 왜 이 기준이 생겼냐 이러면요,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여기까지면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그 아담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그 죄를 안 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지 않았잖아요.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지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책임을 진다.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 전부 다 죽었다. 뭔가 하나님은 죄를 제해 주시기는데 너희들도 아담처럼 그거는 먹질 않았지만 다 죽었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양심시대라고 해가지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특별인한테 노아한테는 배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명령 안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죽었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몽창 도매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세서부터 침례인 요한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죠. 우리가 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성경을 나누어 보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아까라고 얘기하니까 또 말이 내가 골치 아프구나. 모든 대원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자 보십시오. 하나님 율법이나 선지자는 요한까지로 딱 잘라놨어요. 율법은 여기는 이제 양심, 그 다음에 모세서부터,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그래서 실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때까지 율법입니다. 그건 몇 년 상관이니까는 그걸 가지고 굳이 그 과도기라고 그러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십자가 아까 뭐라 그래? 이거 아까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 써놓을게요. 마태복음 27장 50, 이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전후해가지고 여기 요 전에는 율법 시대, 요 후는 은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요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그렇게 큰일 했어도 하늘의 왕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세대입니까? 아멘. 그 전에 태어났으면은 그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십자가 피를 믿고 거듭나야 되니까 주님의. 그 다음에 이 승천, 주님이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이죠. 그래가지고 승천하십니다. 이거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게. 그래가지고 승천한 다음부터 요게 이제 승천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고 산 사람이 쉬고 되는 거죠. 이 일어난 시대를 이걸 교회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고 갑시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요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 은혜의 복음. 지금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십자가 사건 후에 이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전부 그거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다 율법을 더한다든지 행동을 더한다든지 자기네들 추가시키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시대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물론 문은 저기가 베드로가 아까 열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근데 베드로도 그때는 긴가민가했잖아요. 전하면서도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기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지금 현재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분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그래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일단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고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네가 감사한 것만큼 네가 많이 죄짓고 은혜가 진짜 깊으면은 더 몸 바쳐서 헌신하게 되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는 헌신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하는지도 모르니까는. 그래서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확신 가진 사람이 상급 있을 거다. 그 주님 금방 만난다. 창피하지 않잖아요. 그 저도 악착같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10년 전에는 그죠. 지금 이제 4시간까지는 저도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시간, 10시간 해도 그죠? 그냥 안 먹고 해도 뻥뻥 했는데 지금은 물론 시도를 한 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 세월이 가는 거는 문 닫는 거 봐요. 춥다고. 근데 나도 끝나고 나니까는 지금 떠들 때는 모르는데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약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길면 4시간까지가 한계겠구나. 이런 확실한 내가 갈 곳에서 만날 분이 있다는 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는 지치고 싸우면 교회 떠나버리고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보라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저 보면 실망하고 추락해요. 저도 나쁜 짓도 하고 또 욕도 나오고 감정도 올라오고 그렇죠. 줌 그것 했다고 신경질 팍 나가지고 때려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가서 확인해 보고서는 너는 그건 특별한 기능이다 이거 가지고 안 다음에 이 인간이 얼마나 요사스럽니까. 밥 먹을 땐 그렇게 그냥 신경질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고서 공부보다도 그거 먼저 찾아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금을 투자한 건데 이거 1년은 더 써야죠. 그래서 마음이 딱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구나 인간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 시대 끝이 되면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 무슨 심판 받습니까? 베마라 그러죠.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심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경기해가지고 1등, 2등, 3등 가리듯이 이 베마 심판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많으니까는 여기 베마 심판석은 여기서는 상급 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거기서 쫓겨나거나 무슨 어디 지옥으로 가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인잔치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로 휴거돼가지고 상급 심판 받고 혼인잔치하고 재림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지금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도 몇억 명입니다. 아무리 빨리 한 사람이 1초로 처리한다는 그죠? 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거 7년이 하늘나라에서 눈 깜빡했어요. 그죠? 즐겁기만 하니까. 한계 없는 사람은 홀랑 먹고 사가지고 고개 숙여 있으니까 지겹겠죠. 아무 탈 게 없어. 근데 일한 게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상대편 비교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봐라 인정하라 이러면서 나보다 더 많이 해서 아이고 배 아파. 그거 한번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로 헛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억 명이 대충 따진 겁니다. 주님 한 분을 신부가 많죠.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7년 걸립니다. 7년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7년 걸린 다음에 땅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잔치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GT라 그러죠. Great Tribulation. 자, 얼마나 이건 땅에서 대조적이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구원받은 사람들,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시기 아닙니까? 7년 동안.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그냥 7대접, 7봉입, 7나팔 심판해가지고 그냥 계속 연짝으로 막 그냥 두드려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기회를 줬는데 교회 시대 안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는 당해도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숭배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죽는 게 최고 빠른 구원의 길입니다. 또 666 마크도 받지 말아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다루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땅과 하늘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때가 대환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갖다가 다루는 기절이죠. 뭐라 이스라엘의 환란이죠.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려고 주시는 기회인데 도매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쓸려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대환란 심판은 이스라엘 갖다 고치기 위한 기간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끝무렵에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합작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걸 당하고 있으니까 죽이러 가자. 그걸 무슨 전쟁이랍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무기토라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때 평원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중국, 러시아서부터 일본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몇억 명이 무기 가지고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성도들 데리고 백만 타고 주님께서 왕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전부 다 그 몰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구출해 주려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거부한 게 2000년 만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변화돼 버립니다. 아까 이 눈먼 소경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이사야 그 6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태어나겠냐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이 변화받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땅에서 아마겟돈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민족들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 대환란 7년 동안에 잘해준 민족들은 양이라고 칩니다. 그 이스라엘을 푸대접한 사람들은 염소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주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남는 양의 민족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딱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논리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 양의 민족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랑 같이 통치하는 거죠. 이때 상급 많이 받은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너는 저기 남미 전체의 대통령이 되라. 그리고 남미 각 국가마다 또 각 동장도 있어야 되고 구청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 그렇게 많이 헌신했으면은 일본을 가서 이제 다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다 근데 최고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천양국도 내려가셔서 그 대리인이 누굽니까? 다윗이 살아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 부활교에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자신들도 확신을 못하고 자신을 못하는 거 이거 안 가르쳐요. 교리책에도 이 부분이 제일 적어요. 양이. 대충 적당히 쓰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믿어지질 않거든요. 도대체. 봐도. 근데 우리는 100% 믿거든요. 이 사실을 갖다가 다윗이 통치해. 다윗이 천년 동안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헌신이 이제 까먹는 게 많아가지고 없으면요. 혹시나 주님이 너 어디 하고 싶냐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뭐라고 했어요? 일본을 하고 싶습니다. 분계해서 좀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어디 하죠? 그 아시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놈들도 좀 분계고. 우리한테 평소 중국 우리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스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확신가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미국 가서 다스릴 사람, 어떤 사람은 전체 뭐 이렇게 그 한 지역 그 다스릴 사람
지금 헌신해. 그게 문화 비유 아닙니까? 너한테 10골 다스릴 건세를 주겠다. 5골. 그죠? 지금 헌신해가지고 상금 많이 이렇게 탄 사람. 그 얘기, 문화 비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NK라고 그러죠? 이거 대한민국은 GT라고 그러고,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잘못하면은 잘라버립니다. 손 도둑질하면은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왜? 너희들은 과거에 은혜 시대 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은혜 안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아주 철저히 내가 그냥 율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제 이 말기에 가면은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때 압박받으면서 이때 마귀는 이렇게 잡혀 들어가 있었죠. 천년왕국 그 시작 전에 그 무적행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천년이 풀린 다음에 왜 마귀 때문에 니네들이 헌신도 못하고 방해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방해 없이 천년 동안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데 그래도 인간은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요 그 더러운 습성을 거듭나지 않으면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또 방기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초능력적인 불로 전부 다 죽여버린 게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 8절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 천년왕국 동안 이렇게 잡혀있던 사탄이 감옥에서 무적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고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해주고 마귀를 중심으로 뭉친 인간들이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합니다. 바다 어마어마하다는 게 숫자가. 근데 어떻게 죽습니까?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이 사랑받는 도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에어쌈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 그들을 삼켰고 전부 다 하늘에서 초능력적인 불이 떨어져가지고 싹 다 죽여입니다. 아마겟돈에서는 주님이 직접 내려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다 죽여버리는데 이건 불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이 땅에 그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 인류 역사상 6천년 동안 살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우리처럼 성도로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 이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땅 속에, 얼음 속에, 뭐 물 속에 들어가 있던 거 4천년 전에 행방 불명 좀 죄송하네요. 지금 세월호 그 애들 찾지 못하는 다 올라와 이렇게. 뭐 가루로 날려가지고 환영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올라가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뒤에서 구경합니다. 그때 누굴 만난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 구원받지 못한 내 아버지가 거기 올라올 수 있고 우리 삼촌이 내 친구가 또 내 조카가 뒤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런 짱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최소한도 자기 가족권이라든지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 친구들 구원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해주고.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건 걔들 책임이지만 전하지도 않고 넌 가지 않았냐.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지옥에 이거 빼놨구나. 지옥에 있는 인간들 다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옥에 들어가 있던 인간들 왜? 확인 사살이라 그랬죠? 혹시 너 억울하냐?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사람들 다 변명 들은 다음에는요 전부 다 이때는 지옥이 아니고 어디로 보냅니까? 불못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영원히 타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제 끄집어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인간들 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과거에 복음 전에는 그 양심으로 사는 시대라. 그래서 저희 조상 최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최영장구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최씨.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최수길이도 있고 뭐 어떻게 됐는지. 그때 참 그게 마지막 눈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사는 영원 시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기록이 끝난다는 얘기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영원 시대로 이게 성경을 가장 간단하게 물론 앞부분 이런 거 다 앞줄 줄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내놓은 겁니다. 이거를 알고 확신하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갖다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대마 심판석에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만나는구나. 미국에 있든지 어디 나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구나. 재림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걸 거치는구나. 성경에 드문드문 이쪽저쪽에 나와 있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걸 갖다가 근데 이 일반 이걸 모르다 보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때 전부 다 심판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갖다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스린 다음에 끝에 주님이 오신다고. 엉터리죠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제 우리 여기에 부활서부터 휴거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연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활 휴거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아까 50분에 시작했죠. 그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 데가 어딥니까? 공중이죠? 근데 공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먼저 공중을 청소해버립니다.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시니까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이 그의 천사들과 미갈과 용 마귀죠. 싸운다는 얘기. 둘째 하늘에 지금 주님 잡고 첫째 하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다 꼬시고 있는 그 미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오실 때고 우리가 성도들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둘째 하늘을 청소하기 위해서 미가엘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8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마귀들이 그때는 다 깨져가지고 하늘에 더 있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큰 영, 저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하고 온 세상을 속인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가 그와 함께 돼.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여기 둘째 하늘에 붙잡고 있다가 내쫓겨가지고 여기 땅으로. 그게 대환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귀가 직접 등장하는 게. 내쫓겨가지고. 또 10절에 또 내가 들리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때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 왕과 그분의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것을 고소하는 자. 올라가서 지금 청지기가 저래요 이래요.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 주님이죠. 이 짓 하던 인간이 쫓겨났다. 마귀죠. 마귀 인간이죠. 11절 그들의 어린 양이 피하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게 하지 자기 생명. 이거는 이제 대할란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화가 있어.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해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은 마지막이구나. 7년 대환란 끝나고서 천년왕국 때 붙잡혀 들어가고 불못을 한다는 거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7년 동안 최악으로 구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다고 여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죠? 이건 자연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최악질로 굴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진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늘이 딱 청소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데 거룩한 장소. 우리도 성도 거룩한데. 그죠? 종종 청소한 다음에 휴거 부활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 하늘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휴거가 일어나는데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최고로 신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두 군데. 대사로전서랑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할 때 눈깜을 하세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할 것이라고 우리가 변화되니
우리 귀에만 들리는 나팔 소리. 세상 자연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어느 한 지구가 둥그니까 어느 한쪽이 밤이면 어느 쪽은 낮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안 지켜진다는데 조종사 둘 태울 때 어떻게 태운다고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자연인. 그래서 휴거 되더라도 한 사람이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기준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믿고 있으니까 휴거 자체를. 열차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썩지 않을 것을 54절까지 이런 게 이게 거짓말이면요 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신나는 구절 아닙니까?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죠. 저도 이거 올라가는 순간에 저 녀석이나 나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은 같이 주님 모습으로 33살짜리로 다 바뀌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저 숨는 거가. 지금 저 샌드 아유 저 방에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나오나 보네. 8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여기 채어가 이제 휴거라는 뜻이죠. 냅쳐 채어 올라가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 힘으로 뭐 거부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왕 이때부터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신부니까요. 지체잖아요. 주님이 버리고 이게 휴거예요. 이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공중에 청소된 다음에 부활 휴거가 부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살아서 올라가고 죽어서 그 나와 있잖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 뭐 제일 처음에 배마 상급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이 땅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회개하고 징계받았잖아요. 처리됐고 구원받은 후에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낱낱이 단 한 개라도 하나님 빼지 않고 여기서 공부한 거 또 헌신한 거 지체들에서 기도해 준 거 지체들에서 성금 나눠준 거 성경 헌금된 거 기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전부 다 나중에 세세히 공부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고 우리도 다 같이 올라와서 안 씁니다. 저도 이거 알고서 14장 10절 이거 하고 기절했습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심판석이구나. 상급받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때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 우리가 할 때 바울과 바울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이겁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사역자들 얘기하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하다 그랬습니다.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 내가 지혜로운 주거지에서 기초를 놓았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한테는 모든 교리라든지 기초 공부를 시켜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구해? 이제 사역자는 계속서 연장돼 가야 되니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곧 예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2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금이나 부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너가 헌신하는데 금, 은, 나무, 보석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헌신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나무, 금은 보석 헌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각 사람의 일이 이때 대마 심판석에 올라와서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나니 이는 그것이 불의 애들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없는 일. 초능력적인 불이 여기 대마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평생 일한 거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싹 한 번에 홀랑 태워버리면요. 진짜는 금은 보석으로 떨어지고 너가 진짜 성심으로 가르치고 진짜 섬기고 그리고 에녹한테도 잘해주고 지체로서 그죠? 이거는 금은 보석하는데요. 너가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정욕으로 네가 욕심 가지고 일한 거니 이쪽에 지푸라기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면은요. 진짜 저도 그래요. 야 청지기야 너 돈 욕심 때문에 했구나. 청지기야 너 사람들 가서 뒤통수 치려고 했구나.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금은 보석으로. 자,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어. 그 기초,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을 기초에 세운 건 남아있고 15절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우리에 의해 받는 것이. 구원은 받지만 창피하게. 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특히나 사역자들 처음에 잘합니다.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죠? 엉망이 되죠? 하나도 못 받을 사람 많을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 다 했구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아주 그냥 월급 많이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 영광의 멸류관이나 뭐 판다고 해? 절대 놈이다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올라가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적당히 주셔야죠. 별로 가난하게 사는 거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거는요. 딱 세 가지입니다. 심판. 뭡니까? 처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자백하면서 내 죄를 내려놔야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징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헌신한 거 지금 올라가서 이거 상급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 세 가지 이것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근데 나머지를 갖다 우리한테 다 끼워놓으면 아무 필요 없고 대한란도 상관없고 백보자 심판도 상관없고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벌써 이거 처리를 했잖아요. 이거 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받는 거는요. 지금 헌신한 거. 쉬운 말로 성도들에서 끙끙 앓지 마. 성도들에서 뭘 했는지 이거 전부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 받은 다음에 각자 멸류관, 상급, 주렁주렁, 금덩어리, 은덩어리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그 뭘로 해놨겠죠, 그죠? 그 자기 그 예를 한 집에다 그 자기 방에다 다 전시하고 이거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창피해. 제가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멸관, 최소한도 한 개라도 받으죠. 한 개, 5개인데, 그죠? 누구는 그래서 이름까지 오가나이라고 붙였는데 받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보석 이런 거 챙기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거 주렁주렁 다 달고 이북 사람들 보면 그죠? 막 여기다 막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거 다 받고 머리다 쓰고서 주님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은 예를 들어 5개 다 받고서 다 걸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 많으니까.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쓴다고요? 같은 성도지만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다 줄 서는 겁니다. 내 영적 아버지는 청지기부터 시작했구나. 그죠? 또 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또 전했어요. 내 상급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줘요. 다. 나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받고 또 이 사람이 또 내 앞에도 있어요. 나 구원시킨 사람이 있어요. 산에 끌고 간 사람이. 복음은 못 전했지만 그걸 끌고 올라왔으니까. 또 내 앞에 또 그 사람 또 구원받은 거. 그 피라미드처럼 쭉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어. 바울 같으면 몇만 명이고 몇억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최고의 잔치죠. 에녹이도 거기 있을 거고. 계시록 그래도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분의 종기를 누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하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내가 일한 거 헌신한 거 그래서 하얀 옷이 있고 새카만 옷이 있다는 얘기죠. 9절 그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참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됨을 이 만찬 자리에 참석한 사람 일단 한날에 다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대활랑 땅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게 내려가면은 막 계속 연결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파루시아 재림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좀 기나 안 좋지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요. 성경을 공부 안 해가지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른 지식을 넣어가지고 남은 시간 저도 늦게 알았어요.
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 사람 먼저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더 효과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요이 땅 하면서 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해서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 바른 진리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바른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해 가지고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